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구에게나 소명이 있습니다. 태어났다는 얘기는 소명이 있기 때문에 태어난 겁니다. 거듭난 분은 주 안에서 소명이 있습니다.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소명이 목사나 선교사가 되는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은 누구나 낳아주신 분의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그리고 구원받는 것이 끝이 아니라 사실은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소명하고 사명하고는 좀 다릅니다. 소명은 콜링이라고 이야기하고 사명은 미션 혹은 미니스트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소명이 분명하지 않으면은 우리를 부른 분의 뜻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뜻을 모르면은 자기 멋대로 할 수밖에 없고, 무슨 미션을 한다 그러는데, 미니스트리를 한다 그러는데 결국 하는 거 보면은 자기 왕국을 쌓습니다. 근데 모세가 부름을 받습니다. 아마 모세가 애굽에서 했던 식으로 했으면은 모세 왕국을 세웠을 거예요. 절대 그런 식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애굽으로부터 광야로 불러내서 거기서 40년 연단을 시키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소명을 맡기십니다. 그래서 사명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참 드라마틱한 스토리예요. 정말 히브리인으로 태어나서 죽어야 할 사내가 애국 왕자로 입양되고, 그리고 친엄마 젖 먹고 자라는 바람에 히브리인의 의식을 가지고 자라고, 그것 때문에 히브리인들을 보호하다가 폭행치사 사건을 저지르고, 그래서 광야로 달아나는데, 그런 폭행치사 사건이나 저지르는 그런 태도나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 학교에서 40년 동안 다듬어지고, 그리고 나서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부름이 바로 소명입니다. 영어로 콜이잖아요. 불렀다, 콜링.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소명들이 있으십니까?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홀수절, 여러분들이 짝수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제가 3장 1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아멘. 같이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우리들의 기존의 가치관과 패러다임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보는 습관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가치관과 패러다임을 몰딩해 갈수록, 다듬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겸손하게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 되게 이 시간을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이 40에 애굽을 떠난 모세가 이제 바로 앞에 선 것이 출애굽기 7장 7절에 보니까 80세입니다. 양치기로 40년을 살았으니까 흔히 이런 말들을 합니다. 이민 와서 목사님 내가 40년 지났는데 내 이야기를 책으로 쓰면은 수십 권은 됩니다. 근데 성경은 몇 줄로 기록하고 훌쩍 넘어갑니다. 미디안 제사장의 사위로 양치기로 살던 어느 날 40년 늘 해오던 방식대로 양떼를 몰고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갑니다. 그 말은 모세가 거기를 지정해서 목적지에서 간 게 아닙니다. 양떼를 먹이려고 풀 있는 대로 가다가 거기까지 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잊혀진 40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광야 학교에서 모세가 도대체 무슨 경험을 했을지, 아마 모세도 지금 여기 제 대신 와서 이야기하라 그러면 아마 그 40년을 여러분 내가 그 얘기를 다 쓰면 책으로 수십 권 됩니다.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훌쩍 넘어간 걸 보면은 정말 할 일 없이 허송세월한 걸로 보일 수 있습니다. 야곱이 그동안에 야곱처럼 무슨 재산을 늘리면서 재테크한 것도 아니고 완전히 미디안 제사장 가족의 하나로 동화되어서 미디안 제사장의 재산인 양무리를 치다가 거기에 간 겁니다. 근데 호렙산은 신의 산입니다. 뭐 신학자들에 따라서는 또 성지순례 갔다 온 분들은 뭐 거기 갔다 와서 여기가 바로 신의 산이고 그 산맥이 호렙이라 그러는데 근거는 없습니다. 거기가 정확하게 신의 산이라는 근거도 없고 그게 또 산막이라는 근거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산이 호렙산이고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의 두 돌판 십계명을 받은 것이 시내산인데 성경은 두 곳이 한 장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호렙산을 어떻게 알고 찾아갑니까? 모세가 양치다가 거기 간 것처럼 우리가 읽었잖아요. 제가 이런 질문 던지면은 믿음이 좋은 분들은 대바람에 하나님이 그리 인도하셨지, 그렇게 결론부터 내려버립니다. 그럼요, 그 말은 뒤집어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의 각본에 따라서 모든 게 착착 진행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숙명론하고 뭐가 다릅니까? 우리들한테 뭐가 있어요? 우리 경험이 무슨 소용이에요? 그렇게 쉽게 결론부터 달려가지 마시고 특별히 누가 어려운 일 가운데 있을 때 그렇게 쉽게 결론에 달려가지 마세요. 집사님 힘들죠? 하나님의 뜻이 다 있어요. 그런 얘기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좀 더 주의 깊게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그 상황을 봐야 됩니다. 컴패셔네이트하게 그 상황을 보고 들어야 돼요. 그랬을 때 모세 입장에서 우리가 이 사태를 정확하게 가깝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호렙산에서 모세가 기이한 일을 봅니다. 2절에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물리학적으로는 불가능한 현상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불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컨슘해버립니다. 다 없애버립니다. 이거 테이블 이거 불나면은 형체가 없이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불은 계속 있는데 형체가 그대로 있으니까 물리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것을 성경은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자세히 보려고 그 불이 있는 떨기나무에 다가가니까 4절에 여호와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2절에 보시면은 주어가 그 문장이 여호와의 사자였어요. 그런데 4절의 주어는 여호와예요. 그러면 문장을 분석해 보면은 2절에 그 여호와의 사자가 4절에 여호와와 같다는 뜻이거나, 첫째 해석 가능성이, 두 번째로는 그게 아니면은 사자가 불꽃이고
여호와는 말씀으로 나타났다는 그런 뜻이 가능합니다. 굉장히 복잡한 디베이트이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관심 갖지 말고 우리가 어느 쪽으로 해석되든지 간에 분명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모세가 불꽃이 있는 떨기나무를 봐한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것은 사실이에요. 그는 어떤 해석이 있더라도 그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어떻게 모세가 불꽃이 있는 그 떨기나무를 보게 됩니까? 또 하나님이 거기 갑자기 나타나셨다. 그래버린 그냥 결론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모세가 겪은 삶의 과정을 통해서 그것들을 우리가 재해석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고 우리들에겐 의미 있게 들립니다. 모세는 적어도 3가지 경험을 했어요. 히브리 학교, 왕궁학교, 광야학교. 명목상의 유모지만은 친엄마인 요게베덱에서 히브리인의 경험,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과 맺은 아브라함 언약을 전수받은 히브리 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 공주의 아들로 입양되어서는 왕자만 다니는 왕궁학교에서, 그리고 그 당시에는 재정일체요, 정치와 종교 문화가 다 하나로 통합되어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문화와 거기에 스며 있는 종교까지 전수하는 거예요. 그 왕궁학교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는요, 여러분들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다음에 또 쳐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두라라고 하는 여인 사이에 낳은 족장이 미디안이에요. 그리고 그 미디안이 이삭과 섞이지 않도록 아브라함이 하갈에게서 낳은 이스마엘도 보내고 그두락에서 난 이 미디안도 내보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언약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있지 않고 주변에 지금으로 이야기하면은 그 아라비아 광야나 이쪽에 살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분명히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그런 어떤 문화적인 전통도 가지고 있겠지만은 이 사람들은 이방 문화와 함께 섞이면서 그 미디안의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면은 이것은 지금 히브리 전통이나 여호와의 신앙과도 다른 그런 어떤 종교 전통을 가지고 있는 그 경험을 모세가 한 겁니다. 3가지 경험이 적어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 가능한 경험이에요. 문화 종교적인 경험이에요. 제 말 오해하지 마세요. 이 말이 모세가 이것저것 짬뽕의 그런 어떤 혼합주의 전통을 가졌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모세가 오늘 본문이나 이 이후에 있는 것들을 보면은 분명히 모세의 행동이나 언행이나 패러다임 가운데 애굽적인 것, 미디안적인 것들이 가끔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여호와의 신앙을 분명히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애굽과 미디안의 문화 그리고 다신교 종교와 비교하면서 스스로의 정체성과 믿음을 확립해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모태신앙인 사람은 내가 다른 고민 갈등할 거 없어, 그냥 그대로 쭉 믿으면 되지만, 여러분들이 대학 다니다가 어떻게 어떤 그 선교단체나 이런 데서 믿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가정의 문화의 교육의 여러 경험을 통합해서 그것들을 통섭하면서 내 경험을 새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그것이 어려워요. 그러나 훨씬 더 분명하게 그것들을 뛰어넘는 하나의 통섭되어 있는 가치관으로 신앙을 확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책을 읽거나 할 때도 C.S. 루이스나 아니면 필립 옌시 같은 사람의 책을 읽으면은 다른 설교자들의 책하고 내용하고 달라요. 왜? 그 사람들은 그냥 덜컥 믿고 그냥 아무 고민도 해본 것 없이 그냥 쭉 간 것이 아니라 수많은 고민과 갈등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들을 통섭하면서 그 가운데서 신앙을 확립해 갔기 때문에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얼핏 보면은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성숙한 사람과 짬뽕을 혼동하기가 쉽습니다. 다른 문화나 종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정체성까지 흔들려버리고 본질까지 번질되어 있는 짬뽕은 혼합주의예요. 그러나 비교 대상을 갖는 것이 없는 것보다 훨씬 더 자기 정체성과 본질을 더 깊고 넓게 통섭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모세가 바로 그 후자에 해당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뭘 경험합니까? 5절에 하나님이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가 지금 초자연적인 물리현상을 본 거예요. 모세는 고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 같으면 역사가 중국 역사에 처음 고조선이 나오는 게 주전 7세기입니다. 근데 지금 이 이야기는요, 그때로부터도 한 거의 1000년 전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런 초자연적인 경험을 그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 그런데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은, 그러는 현대인인 여러분들은 정말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물리적 현상만 경험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워먼스 앤 칠드런스 하스피탈에 방문해서 새로 태어난 아기들을 이렇게 품에 안고 기도할 때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인 지식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생명의 신비를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그 생의 외경이라고 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여러분들 자연에 나가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맨날 여기 눈앞에 보이는 이것만 말고 오늘 밤에 깜깜할 때 한번 저 모벌리 같은 데는 아마 잘 보이실 거예요. 바깥에 나가서 한번 우주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우주 앞에 섰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내가 늘 보던 것이 아니고 정말 이 장엄한 우주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생에 대한 외경을 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장 초자연적인 현상은 여기서 떨기나무 불타는 그게 아니에요. 실은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신 것입니다. 모세를 찾아오고 부르신 거예요. 부르시면서 소명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3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이 모세에게 3번 나타나십니다. 3번 부르시는데 처음 4절에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을 똑같이 그렇게 부르시고 그렇게 대답했고요. 훗날 사무엘도 엘리 제사장을 섬기는 사안을 있을 때 똑같이 2번 부르시죠. 그리고 똑같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해서, 소명에 응해서 지금 하나님을 만나요. 2번째 5절에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부르신 분 앞에서 내가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자세로 신을 벗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부르신 그분에 대한 공경과 존중을 표하고, 그리고 모세 같으면은 지금 학대받고 있는 자들과의 연대성을 지금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지금 모세는 자연의 성전에서 예배의 자세를 취한 거예요. 3번째, 하나님은 더 명확하게 언약을 가지고 모세를 부르십니다. 6절에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그래서 자연을 경이롭게 바라보던 그 모세에게 임하신 분이 누군지 모세가 아니까 6절에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립니다. 근데 먼저 부르신 하나님이 모세 신발을 벗게 하십니다. 왜? 모세, 네가 쓴 것은 거룩한 땅이다. 그리고 신발을 벗게 하시면서 사명을 주세요. 그런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소명을 주실 때, 콜링을 주실 때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이 거룩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들 히브리 명사에 거룩이라고 하는 카도시라고 하는 그 명사는 자르다, 나누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입니다. 세상의 부정한 것으로부터 잘라낸 게 거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잘라내서 부르신 소명의 본질이 거룩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짬뽕으로 와가지고 그냥 하나님 받으십시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크리스찬들이 좌로나 우로나 지금 이 시대에 치우쳐서는 이 시대에 아무런 비전도 소명도 던질 수 없습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화염병이나 돌을 던져서도 안 되지만은 여러분들 경건서적이나 읽는 수준 가지고는 사회를 위해서 어떤 대안도 어떤 비전도 던지면서 사회적인 소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고작 뉴 라이트 같은 우익 개념이나 우익 이념이나 진영 논리에 빠져서 기득권이나 수호하고 정권의 앞잡이 노릇이나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인 감각이 거룩한 주님을 향해서 그리고 그 주님이 지으신 세상과 지금도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깨어날 때 하나님 편에서 세상을 바라보는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은 내가 고아와 과부와 소외된 자들과 이방의 객된 나그네들이 바로 내 친구다. 하나님 편에서 세상을 바라볼 때 그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가지고 계시는 그 거룩한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바로 그 거룩한 부담이 바로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의 영적인 시각이 열리면은 그 예민하게 열리면은 이 땅이 얼마나 거룩한지 그리고 생의 경외에 대해서 우리가 눈이 띄어집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 말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땅과 하늘은 결국 녹아지고 그것들을 토대로 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와요. 비록 죄로 무너지고 새로워질 세상이지만은 여전히 생명의 신비가 숨겨진 영광스러운 폐허, 글로리우스 루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창조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사실을 그래서 우리들이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그곳에서 신발을 벗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게 거룩입니다. 여러분들 모세가 선 땅이 거룩하다는 얘기는 그 땅을 창조한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그 경험한 거룩이 어떤 거겠습니까? 전혀 다른 세상. 지금 갓 태어난 아기를 봤을 때 느끼게 되는 그런 경외감이나 정말 우주 앞에 섰을 때 보잘것없는 나를 발견하고 느끼는 그 경외감. 여러분들 그것을 우리가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지금 그 거룩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명령이 있지만은 발을 벗은 것이고 얼굴을 가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자가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들 교회가 크리스찬이라는 말하고 어원이 똑같습니다. 교회 헬라어가 에클레시아인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에크라고 하는 말이 out of라는 뜻이에요. 어디로부터. 클레시아라는 말은 칼레오의 명사형이에요. 불러내다라는 동사를 명사형이 그래서 세상으로 불러낸. 물론 그 원래 단어는 사도행전에 보면은 의회가 직접 민주주의 가운데서 이 사람들로부터 뽑혀낸 의회를 에클레시아라고 불렀는데 예수님께서 그 단어를 그냥 차용해 가지고 교회라고 쓰신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품으로 죄와 죽음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으로 마귀의 자녀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냈다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모든 크리스찬은 소명받은 사람들이고 각각이 개별적인 교회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포함해서 모든 크리스찬은 마땅히 소명받은 자로 여기라 권면하면서 소명받은 자에게 마땅한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 자녀로 부름받은 모든 크리스천은 당연히 소명을 받았고
그 소명으로부터 오는 각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콜링이 먼저고 그 콜링으로부터 미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목사나 선교사만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콜링, 미션, 미니스트리 그러면 전부 무슨 목사, 선교사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그 잘못된 신학입니다. 평신도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면서 사역자들 들러리나 쓰고 각감 관객으로 혹심하면은 사역자들 평가하는 자리에 앉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평신도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들 번역한 이 성경이 헬라어로 라오스라는 이야기인데, 라오스라는 그 원래 뜻은 그냥 피플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평신도라는 말은 성경에 있지도 않고요. 그 평신도라고 하는 그 바탕에 깔려있는 신학 자체는 성경에 없는 신학이에요. 타락한 중세시대 신학이에요. 사제들이 있고, 그래서 사제들만 성경 읽고 사제들만 축복권이 있고 사제들 따로 있고, 그리고 그 대척점에 있는 게 평신도다. 그런데 한국 교회 문화가 지금 타락해 있는 이유가 그 평신도와 지금 사역자들을 구분하는 그 신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질서와 효율을 위해서 사역자가 필요해요. 그러나 모든 크리스천은 누구나 다 소명받은 사역자입니다. 제가 제일론원할 때 늘 말씀드리잖아요. 목사님, 우리가 기도할 테니까, 우리가 도와드릴 테니까 열심히 사역하세요. wrong. 에베소서에 분명히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우리들에게 목사인 교사를 주신 이유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으로 구비시켜서 우리들이 사역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운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야 할 소리를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여러분들 말씀으로 구비시켰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사역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지금 어려운 이유는 바로 그 관점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전부 불특정 다수로 돼가지고 노바디가 돼가지고 평신도로 가서 내가 여기서 누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여기서 가질 수 있는 관계가 뭐가 있을까? 혹시 여러분들이 정치인 같으면 제가 이해하겠어요. 표가 거기 한 4만 표 있으니까 그냥 가는 거 내가 이해하겠는데 왜 정치인도 아니면서 그런 생각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그런 태도 가지고는 절대 이 세상을 향한 사명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소명을 받은 다음에 구체적인 사명으로 받은 게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듣고 알고 이제 내가 너를 보낸다. 그러니까 가서 내 백성을 내가 듣고 보고 아는 그 고통으로부터 구해라. 그것이 바로 모세가 콜링을 받은 다음에 사명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 모세를 현실 세계로 다시 보내요. 그런데 호렙산 떨기나무 불 앞에서 모세가 지금 애굽에서 학대당하고 있는 동족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킬 사명을 지금 받는데 그 각성은 지금 모세가 믿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그 신앙과 현실 세계가 통섭되는 거예요. 융합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언약신학 커버넌트 티올로지의 핵심입니다.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그 인간 역사와 현실 세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이, 그래서 그 백성들과 맺은 것이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그 현실 개입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계속되는데 그것은 조상들과 맺은 그 언약,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히스토리컬 갓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성취됩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거룩한 하나님이 거룩하지 못한 이 땅에 개입해서 태어나서 사람이 되신 성육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의 경험, 내 신앙과 현실 인식이 하나로 융합돼서 나타나는 것이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친히 역사를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것도 이 땅 바깥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세우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기독교 신앙을 마치 수도원에 틀어앉아가지고 내가 혼자 깨닫는 터득하는 그런 어떤 득도가 아니에요. 어떤 실존적인 경험이 아니에요. 언제나 역사적인 차원으로 접근해서 현실 세계 속으로 들어가도록 만드는 것이,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여러분들, 모세가 애굽에서 실패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계속 주저주저해요. 우리가 다시 보겠지만 이제 5번에 걸쳐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시는데도 노 땡큐, 노 땡큐, 노 땡큐, 노 땡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은 모세를 구체적인 현실과 역사 가운데 보내시면서 개입하도록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 수천 년 전에 모세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그런데 모세가 경험한 그 하나님, 그 경험은 지금 여기서도 우리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열린 마음으로 주변을 바라보고 정직하게 우리가 생각만 해도 여러분들, 하나님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을 우리가 외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진솔하게 반응하는 사람은 지금도 볼지어다 내가 너희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희와 더불어 먹고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도 주님께서 수명을 주시고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맺은 사람들에게는 미션을,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호렙산 사건이 느닷없이 다 터진 게 아닙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래 갑자기 나타나셨죠.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죠. 맞아요. 제가 그거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40년간 미디안의 광야 학교가 그 모세에게 깔려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그렇게 물어요. 특히 그런 거 물을 때 목사님 내가 A를 만나야 돼요? B를 만나야 돼요? 그럴 때 그런 거 묻습니다. 목사님 내가 A 비즈니스 해야 돼요? B 비즈니스 해야 돼요? 그럴 때 물어요. 물론 그럴 때도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지만은요, 여러분들, 우리들 근본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 향해서 열려 있어요. 그것들이 먼저예요. 여러분들, 지금 부르심 가운데 그 거룩한 땅, 그 생명의 신비 가운데 여러분들 들어갈 때, 그랬을 때 그 사람은 반드시 자기가 사는 현실과 역사를 별개로 볼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생물학을 공부하든 정치학을, 경제학을 무슨 공부를 하든 간에 그것이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하고 별개로 떨어져서는 여러분들은 죄송하지만은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면은 내가 하는 이 일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어떻게 나타나야 될지를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고민하고 그것들을 통합하고 융합해 나가는 그런 노력들이 끊임없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미국에서 일어나는 북미 유학생 코스타 대회가 왜 잘못된 방향으로 간지 아십니까? 경건서적이나 읽는 수준 가지고 자기 공부하는 것하고는 관계없는 그런 얘기나 해야 되니까 잘못 가는 거예요. 진정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학문적인 그런 고민들, 내가 삶 가운데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고 그것들을 가지고 자기가 답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랬을 때 대안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좌도 우도 아니에요. 진리의 문제예요. 그리고 내가 살고 죽는 문제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들이 현실에 참여하고 정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정치 경제를 민주화하고 지속 가능한 어떤 생존 보존을 위한 어떤 환경 운동을 하고 기회 균등 같은 그런 사회 문제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훨씬 근원적으로 공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아이 하나 키우는 것도, 우리가 아이 키우면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경쟁하면서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아이를 기르는 것인가, 이 관심이 아니라 이 경쟁 가운데서 내 애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이기도록 만드는 것인가, 거기에만 우리가 포커스하면서 기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부름에 응한 사람은 이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들이 영원히 살 생명을 지금 우리들이 여기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애굽과 미디안의 그 문화와 종교를 통섭해서 히브리 신앙으로 그것들을 초월해서 하나의 통합된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그 지금 자기 삶을 그렇게 엮어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도 역사에 개입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고 믿고 소명을 받을 때 우리들이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 안목과 길이 우리들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절대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공부, 내가 사는 삶과 우리들의 신앙이 별개로 가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로 그것이 통섭이 돼야 돼요. 그런데 역사에 초월해 계시지만은 역사에 찾아오신 성부 하나님, 그리고 구체적인 시점에 역사에 개입해서 사람으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마지막 때 생명을 완성시킬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로 하여금 그 생명을 살게 도우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바로 우리들을 움직여 나가는 동인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땅 가운데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열려있는 부르심, 콜링입니다. 여러분들 그 콜링에 믿음으로 모세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반응하고, 그래서 그 사명으로, 이 콜링으로부터 오는 사명까지 분명하게 받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